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허수상과대 또 특별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추수감사를 맞이해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설교는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2000년도에 주신 그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 말씀을 제가 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오늘 한번 정리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제목은 좀 바꿨어요. 제목은 뭐냐면은 인생의 마땅한 본분 감사예요. 마땅한 본분 감사.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정말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정말 그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보호하심이 있어요. 동행하심이 있고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내가 살펴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추수감사절 이 날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래를.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영국에서 그 신교도들의 박해, 같은 기독 그 신앙이 있는데, 개혁주의 신앙이 있는데 박해를 했어요. 극심했던 때가 언제냐면 1620년도예요. 그 1620년 9월 중순경에 남자 78명, 여자 24명, 도합 102명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고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항해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항해가 너무너무 길어져요. 길어지는 가운데에 파도는 심하죠. 바람 많이 불죠. 마실 물 양식도 떨어져 가죠.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끝까지 참으면서 마침내 66일 만에 11월 21일 새벽에 매사추세츠의 그 포구에 이르게 됩니다. 후에 그 자기들이 당도한 포구의 이름을 영국에서 떠났던 그 항구의 이름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긴 항해의 시간을 정말 견뎌서 이 땅에다 발을 탁 디뎠어요.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서 내려서 그 할렐루야 아멘 만세를 외치면서 막 모든 게 다 좋아. 바위에다가 입을 맞추고 땅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시편 100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거든요. 시편 100편을 같이 함께 읽었어요. 땅에 탁 내리자마자 11월에 강추위 속에 벌벌벌 다 떨면서 땅 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성경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들이라고 해요. 청교도들. 엄밀히 말하면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이 청교도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 영국 교회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경건성이 사라져요. 너무너무 다 형식적이야. 외식적이야. 눈에 보이는 모습만 중시하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두가 함께하는 건데,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없는 사람은 차별하고, 딱 봐서 옷차림이 허름해? 없어 보여? 그럼 벗어 보여요? 같이 상종도 안 해. 이게 어떻게 교회야? 근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하고자 하는 말들이 섞여버려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그런 신앙과 행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쓴소리를 바라면서 다시금 영국 교회의 그 순결과 순수성을 호소했던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리주의자다. 이 교회를 자꾸 분리시키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리주의자. 하나님께 도전하고 영국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온갖 없던 누명, 거짓 다 잡아 씌우고 그래가지고 옥에 가두고 잡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 아메리카, 미국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도착한 시점이 12월을 말이잖아요. 그 추위, 유독 혹독한 그 추위 속에 양식은 없죠. 사람들이 영양실조 걸리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질병들이 막 퍼지는 거예요. 폐렴 나오고 괴혈병 나오고 각종 병으로 말미암아서 절반 이상이 죽고 102명 가운데에 47명만 남게 됐어요. 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도착해서 2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매일 2명씩 3명씩 죽어요. 어제 저 사람 죽었는데 오늘 또 누가 죽어. 내일 또 죽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그 안에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괜히 떠났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은 마음이 연약해지고 불만이 나올 만한 그런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뚜렷한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착하지 않았느냐. 그냥 끝까지 견디고 참아봅시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를.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불만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전혀 이상치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금식 기도를 매달렸어요. 102명 떠나서 47명 남은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가 있는 때가 왔어. 땅도 녹고.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 지난 겨울에 정말 바람 피할 추위 막을 집 한 칸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고 했는데 내 집부터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먼저 지었어요. 어제 우리 이상호 집사님, 권혜리 집사님 그 아이들 아인이와 제인이 이제 돌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가 있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그리고 같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었는데 거기 사회자가 나와서 이제 2부 때 이것저것 선물을 가지고 문제를 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뭐 아인이 제인이 뭐 생일 언제고 뭐 문제를 주는데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장 자주 머물렀던 곳, 방문했던 장소가 어딜까요? 그랬어요. 집 말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할머니 집, 뭐 삼촌 집, 뭐 어디 놀이동산, 아니 뭐 놀이집 막 그런 거예요.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네, 교회. 애기들이 집 말고 제일 많이 가고 제일 많이 머물렀던 장소가 교회예요. 이제 돌 됐는데 교회 예배 40번 참석. 세보니까 오늘 41번째. 청교도들의 모습도 최우선이 우리 집,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교회. 그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식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자예요. 학자들이고 교사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들이에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잘 몰라. 이 사람들이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를 불쌍히 여긴 그 주변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마침내 이 사람들이 농사에서 첫 거둔 것이 감자,
호박, 옥수수 수확하게 된 거예요. 낯선 땅에 와서 함께 했던 동료 절반이 죽고 처음 농사지어서 수확한 그 열매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가 다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과연 그 가운데에 여태까지 지나온 모든 행적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이 감사할까? 반 죽었어.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도 다 그냥 빈약해. 영양실조야. 그나마 거둔 것도 뭐 풍성하게 거둔 것도 아니야. 기껏해야 뭐예요? 감자, 호박, 옥수수. 뭐가 감사할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 농사법을 쥐어주고 은혜를 베푼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초라하지만은 거둔 곡식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상을 차려서 함께 식사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 시작이에요. 이처럼 기독교 정신과 하나님 제1사상, 하나님 최우선 사상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본이자 기초고 토대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신앙,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왜 미국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전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느냐 할 때 땅이 넓어서 모든 땅이 비옥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이 미국의 기초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최우선. 그 신앙 감사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반드시 뭐예요? 지켜져야 되고 우리 후 세대에게도 이 정신과 사상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떤 분은요, 그래요. 추수감사절이야? 그래. 난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네?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요, 있고 없고 주셨으니까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라고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근데요, 오늘 제목처럼 인생의 본분, 근데 그냥 본분이 아니라 뭐예요? 마땅한 본분이에요. 마땅한 본분. 그게 뭐예요? 감사. 그냥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왜 감사할 게 없어요? 숨 쉬니까 감사. 코 막히지 않아가지고 숨도 자유롭게 서. 어떤 분들은 코가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 쉬어야 돼요. 이렇게. 난 숨 쉬는 것도 감사해. 잠잘 때도 코가 안 막혀가지고 잘 자. 어떤 분들은 코가 턱턱 막혀가지고 입으로 숨 쉬다가 입 말라가지고 또 잠 깼다가 뭐 했다가.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서도요, 화장실 잘 가. 감사해 보셨어요? 정상적으로요, 심장이 잘 뛰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감사해요. 심장 안 뛰어봐요. 병원 가야 돼요. 감사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정말 건강하게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것도 감사해요. 설령 모든 게 잘 돼서 감사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 가운데서 마땅히 할 일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삶이었죠. 그럼 예수님이 모든 일이 잘 돼서 감사하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실패한 것도 많아요. 안 된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실패 속에 드려지는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그러니까 애정을 제일 많이 쏟았어. 심혈을 기울였어.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고을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정성을 다하고 많은 시간을 쏟고 투자하신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 회개하고 믿는 결과가 나타날 텐데 도리어 대적을 해요. 악질적으로 복음을 비꼬고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이 비방하고 믿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애를 썼는데, 그렇게 힘썼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 들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은 실패의 쓴맛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성 들인 것을 다른 지역, 시돈, 두로에서 행했으면은 거기 사람들 벌써 회개하고 제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그 소리예요. 한탄이 나올 만큼 허무하고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사람은 당연하게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맥이 빠지니까. 근데 그러한 때에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한번 잘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그러니까 앞에 다 실패했어. 여기 실패하고 저기 다 실패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죠? 뭔가 이 사람 붙잡고 일하면은 뭐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안 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 그 사람들은 보질 못해,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진짜 보이는 육신적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아직은 영적으로 놓고 볼 때에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야. 어려. 그런 가운데에 훈련시킨다고 둘씩 전도여행을 보냈거든요.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신나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신나서. 예수님. 저희가요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병난 사람들이 병이 났고요. 귀신들은 귀신 쫓아나고요. 막 이것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요. 막 신나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보통 아니에요. 제가 체험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신기하고 놀랍다고. 말씀의 목격자, 체험자가 와가지고 다 온 거예요.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외면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무식하고 아이 같은 이 순박한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소리 없이 확장되는 그 모습, 그 사실을 보시면서 그 큰 마을들, 똑똑한 마을들,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을들에서 실패, 그죠? 거기에 뜻을 뒀는데,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제자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깨닫고 막 신나서 하는 거 지극히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 근데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옳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큰 곳에 기대를 걸었던 큰 곳에서의 실패, 그리고 이 철없는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네요. 이것이 옳으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 철없는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말씀에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어린아이같이 막 벙벙벙 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모습을 쭉 다 보시는 가운데에 자 10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까 그 말씀이랑 똑같죠? 그 큰 거울들 거기서 했던 거 숨겼어. 안 보이게 했어. 실패했어.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그 거울들에 있었어. 근데 다 실패했어. 근데 뜻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원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아쉬움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옳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군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감사기도 한 거예요. 감사기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큰 실패 속에서 작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는 그 작은 뭐예요? 감사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눈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감사로 찬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대주로요.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볼 때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원인에 대해서 12살 예수님 당시의 사건에서 또 찾아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보시면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같이 친척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있겠지 하고 하루를 갔는데 이튿날째 되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다시 뭐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하루길 가가지고 찾았으니 다시 올라가도 얼마나 걸렸겠어요? 하루길 걸렸겠죠. 찾은 게 사흘째예요. 자, 묻기도 하시니 46절부터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았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 당연히 하루 동안 안 보여도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가 따라오고 있겠지. 어딘가 친척들이랑 같이 있겠지. 나이도 몇 살 먹었는데 12살이나 먹었는데 근데 보이지 않아요. 다시 찾으러 예루살렘에 가니까 12살 아이가 학자들이랑 맹랑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잃어버렸어요? 물론 목사님 하신 말씀이 무관심 때문에 그랬대요.
무관심. 어디 있겠지. 따라오겠지. 함께 있겠지. 알아서 하겠지. 무관심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렸대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 내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듯이 그 단 하루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 드렸어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세상 사람이 돼요. 머릿속에 하나님은 다 놓고 뭘 가져와요? 세상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머리를 바꿔 껴요. 그리고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요. 뭐 한 거 같지도 않은데 일주일 후 딱 지나가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문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인사드려요. 그럼 사람들이 인사할 때는 뭐예요? 한동안 못 만났을 때 인사하죠. 매일 같이 있을 때는. 그럼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막 하는데 1시간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같이 있는데 무슨 인사해요? 그죠? 오라간만에 만나니까 인사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교회 문 밖에 나갔다가 잊어버리고 살았어. 오셨어. 왔어.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교회는 별일 없죠. 무관심.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 눈 뜨면서부터 자리에 누울 때까지 하루 종일, 심지어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내가 잠잘 때 여러분들 내 심장 뛰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모든 내 안에 오장육부 뛰라고 내 명령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뛰게 하시고 움직이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린 자에게 어떻게 감사를 기대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는데 해 뜨는 것도 당연하고 숨 쉬는 것도 당연하고 출퇴근 아무 사고 없는 것도 당연하고 내 아이들이 학교 잘 다니는 것도 당연하고 직장 사업 어디서도 모든 게 다 당연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거기에 어떻게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린 생활 속에 절대 감사는 없어요.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은 감사 없는 삶 속에는 곧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작은 것부터 감사하세요. 아침에 눈 딱 떴는데 잘 보여. 나에게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것부터 감사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과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돼요. 자, 지금부터 아모스 4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서 재앙이 막 나와요. 재앙이. 근데 재앙의 이유가 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건 하나님이에요.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그렇죠? 싹 다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다 불행한 일이죠. 재앙이죠. 그랬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깨지고 넘어지고 박살나고 죽고 이 모든 재앙에 그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은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내 자녀가 나한테 돌아올 수만 있으면은 재앙이라도 내려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재앙 내리신 것도 사랑이에요. 병들게 하신 것도 사랑이에요. 무너뜨린 것도 사랑이에요. 양식이 없어 배 쫄쫄 굶게 만든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로 가기 위해서?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요, 네가 나 떠났어? 나 외면했어? 그렇게 붙잡아도 가? 그래, 나도 됐어. 하나님이 관심 끄고 신경 안 쓰면은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품어줘도 사랑, 때려도 사랑,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최종 감사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냐라고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흉년 만나 농사고 열매고 모든 게 다 막히고 사방이 다 불통이에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혼자서 뭐예요? 기뻐서 성실하게 춤을 추고 있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냐고. 하박국 선지자를 하여금 기뻐 춤추게 만든 것은, 그 감사의 원천은 곡식이 풍성해서 소가 많아서 물질이 넘쳐나서, 그 원천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 우리 늘푸른 동산 성도들의 모습이 이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조건이에요. 이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거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뭔가를 채워줘서, 이 손에다가 쥐어줘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또 뭘 또 감사를 해야 되나 고민되는 날이 아니라, 정말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심, 그 감사를 되새겨보는 귀한 이 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심장이 건강하게 뛰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장기들이 하나하나 자기 역할, 자기 기능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 힘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바라고자 원하고자 했던 그것들이 안 되어서 정말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어린아이 같은 그 제자들의 감사의 조건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 감사의 작은 조건들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감사와 기도와 같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 입에서 퍼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여태까지는 나에게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 해주셔서 감사, 손에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하늘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